올해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 11월까지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 오신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올 한 해를 결산하며 드리는 이 하반기 헌신 예배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도 보람과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빌면서 대독해 주신 오늘 말씀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12장 본문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이 본문에는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7절 상반절에도 나오고 38절 하반절에도 나오고 43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대체 어떤 종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까? 먼저 35절 상반절을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띤 종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 복식 아시죠? 남자들도 다 통치마 같은 걸 입습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의 정장은 그렇잖아요. 다 위아래가 하나로 된 장옷입니다. 소비라고도 하고 갈라비아라고도 하는데 옛날 이스라엘 역시도 그렇게 다 장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종들은 특히 허리에 띠를 띠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여성들도 다 한복이었으니까 통이었잖아요. 부엌이나 들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띠로 허리를 질끈 묶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죠? 허리에 띠를 단단히 띠되 반드시 진리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반드시 허리를 단단히 묶어야 하는데 가죽띠나 무슨 수건 같은 것으로 멜 게 아니라 필히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란 내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허리를 잡히면 꼼짝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내 존재 전부를, 내 삶 전부를, 내 생활 전부를 오직 진리로 묶으라. 진리의 통제하에 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10개월을 어떤 허리띠를 띠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어제도 많은 분들이 광화문으로 서초동으로 나가 시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다 개인의 신념이나 사회적 이념이나 진영 논리 같은 것으로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서 부르면 광화문으로 달려가고 서초동에서 부르면 서초동으로 출동하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자신의 신념, 또 자기가 추구하는 이념에 그만큼 성실하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충실하다는 뜻이니까
저는 얼마든지 박수를 보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리로 허리를 묶어야지. 그런 정치적인 이념이나 개인적인 신념이나 어떤 특정 논리에 우리의 중심인 허리를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달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허리를 무엇으로 묶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에 묶여 사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로 자신의 허리를 칭칭 동여 묶은 사람, 혹은 마귀에게 허리를 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부디 여러분의 허리는 진리로, 말씀으로 동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진리에 단단히 붙잡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됩니다. 그래야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진정한 성공이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띈 자는 복이 있다. 다음은 35절 하반절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서 서 있는 자가 또한 복 있는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밤이 되면 당연히 등불을 켜고 주인의 집을 밝혀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주인이 외출을 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종은 등불을 켜서 서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게 종의 사명이고 종의 소임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가 결국 신랑을 맞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에 기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돌아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했고, 따라서 바깥 어두운데 내 쫓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을 켜고 심지를 돋우고 근신하는 모습으로 서서 주인을 맞으려면 반드시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은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무슨 얘기죠? 등만 가진 형식적인 신자, 무늬만 그럴듯한 것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충만해서 언제나 환하게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 마치 기름이 채워지지 않은 빈등과도 같습니다. 결국 그런 종은 불행해집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깁니다. 따라서 종의 등에는 항상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뛰어나가 주인 앞을 밝힐 수 있도록 등에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 충만하셔서 등에 기름이 가득한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종이라고요? 양식을 남에게 나눠주는 종입니다. 42절 이하를 보십시오.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종은 청지기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 대신 관리하고 또 주인의 뜻을 따라 그걸 운용하고 집행하는 청지기입니다. 종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몸도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것이 아니고 다 주인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기호대로 관리하거나 집행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인의 명령과 주인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뜻이 뭐라고요?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은 주님이 여러분들께 주신 은사를 이웃과 형제와 가장 아름답게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에게, 그런 청지기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44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고 싶으십니까? 그야말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고 싶으십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더 열심히 이웃과 형제와 나누십시오. 재능을 나누시고 시간을 나누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나누는데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칭찬하시며 더 많고 풍성한 소유를 베푸시며 축복하십니다. 올해도 다 큰 복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성가대원들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